안식을 풍성히 누린 것 같습니다. 얼굴이 대체적으로 밝으시네요. 가족과 친척들 또 목장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아주 행복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휴 동안에 또 많은 목장들이 1박 2일로 또는 이렇게 당일치기로 많은 이렇게 모임들을 갖는 것을 보면서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참 복되다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연휴 동안에 주님 찾으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또 주님을 찾으셨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밝은 얼굴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월요일 날 묵상을 했고요, 화요일 새벽에 새벽기도 시간에 나눌 말씀인데, 주님께서 한 번 더 나눌 마음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오는데요,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의 나라꽃, 국화죠.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거둘 것을 내가 말끔히 거두어 치우리니 포도덩굴에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이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게 추수할 것, 포도와 무화과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여가 말끔히 거두어 치워버리겠다, 거둘 것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뭐 태풍 한 번으로 싹 썰어가든지, 무슨 메뚜기 떼를 보내시든지, 무슨 뭐 가뭄, 병충해 이런 것들로 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입까지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 말씀하니까 어떤 극심한 가뭄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두, 직장도 사업장도 학위, 자격증, 집, 가정, 자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재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놀보심보이신가? 일부러 사람을 괴롭히기를 즐거워하시는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을 찾게 하시죠? 찾고 주님께 나와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소망이 있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유대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살려보시려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무슨 거둘 거 있는 것들 다 그냥 없애시겠다, 이게요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죠. 그러고 아주 잔인한 아수르 민족한테 정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쪽과 북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나한테 와야 산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500 BC,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이 유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요 13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긴 기간 136년 플러스 앞에도 알파가 붙죠. 큰 엄청난 기간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남쪽 유다를 향해서 유다야 돌아오라,
사랑하는 유다야, 너 봤지?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네가 눈으로 실제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100년이 훨씬 넘도록 이렇게 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요, 말씀을 하시는데 돌아오는 척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희들 정말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너희들을 하고 깨닫게 하겠다 하면서 너희들이 당하는 일들을 살펴보아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축복하지 않겠다. 도리어 재앙을 내리겠다. 너희 일들이 잘 되면 오히려 뭐 하니까 되네. 그러면서 도리어 나를 더 떠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될 일까지도 자꾸 깨지고 복잡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주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 오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찬송가 528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옷들은 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라,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두 모여라.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견고한 성읍들을 찾아 들어가서 죽어도 거기에서 죽자.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여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예, 모두 모여라. 그냥 여기서 끝낼 수 없다. 우리 견고한 성에 들어가자. 즉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 우리의 계획 한번 성공해 보자. 여기서 중단할 수 없다. 계속하자. 죽어도 하다가 죽자. 하던 것들을 끝내놓고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왜 안 되는지를 그들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아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할 수 없어요. 견고한 성에 들어가자. 우리 성공하자. 내 뜻을 한번 이루어 보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영 껄끄럽고 기도가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아이디어로, 내 경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본성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거예요. 이러다는 망하지. 그래서 14절 맨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정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포기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때요 사탄이 와서 잘도 도와줍니다. 괜찮아, 조금 더 해봐, 잘할 수 있어, 너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도 되고 하나님 믿어도 되잖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죽이려는 뜻,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려는 그 뜻을 알고서도 자기의 고집대로 계속 자기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려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억장 무너지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에 멍이 시퍼렇게 드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어머니들이 하시던 말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애미 속을 몰라. 제가요 우리 어머니께 많이 듣던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애미만 몰라.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가슴을 찢고 피를 토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요즘 있더라고요. 그런 기도하시는 걸. 그죠? 근데 자녀들을 아는가? 몰라요. 왜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향해서 갖는 그 마음이 있죠.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하게 하려고 자녀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그들이 하는 또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고대한 것은 평화였다. 그런데 좋은 일하고는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 상처를 낫기만을 고대하였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다. 우리가 고대한 것은 평화 잘 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했다. 그런데 일들이 점점 꼬이고 어렵다.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15절의 문제는요 우리가예요. 주님께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놓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더 꼬이기만 한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을 이기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은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이에요. 너희들이 두 가지 악한 일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스스로 터진 웅덩이, 아무리 채우고 너에게 애쓰고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그 물이 새는 웅덩이를 너희들이 채워보려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목마름, 갈급함,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세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526장 보면은 이런 찬양을 하죠.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햄승과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아마 여러분 목마르세요?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생수의 군원된 나의 이 샘에서 너희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간에 설교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한 1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는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능력의 주님이시고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는 하나님의 권능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며 믿음으로 너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계속 주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살아보려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뱀을 너에게 보내겠다. 어떤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독사들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의 경고예요. 제발 돌아오라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이곳에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16절에서 보면요,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 같이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데 이는 죄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어떤 술법도 통하지 않은 뱀 독사를 보내겠다 말씀하시는데, 돈으로도 어떤 협상으로도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잔인한 바벨론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멸망을 주님께서 그렇게 오래 말씀하시면서 그게 오랜 시간,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는요 100년이 훨씬 넘도록 똑같은 소리를 듣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징계를 당할 것이다. 긴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묵상해 보건데요, 첫째는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때문에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두 번째요, 심판 징계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불감증에 걸린 것입니다. 안 들어요.
뭐 예전에도 그러셨잖아요. 100년이 훨씬 백몇십 년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예전에도 말씀하시면 괜찮잖아, 지금도 괜찮아,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괜찮아, 평안하잖아,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괜찮아, 내일도 역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하나님 자비하심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도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함이 거두어지면요, 우리는 오후에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때 살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세상 풍조에 밀고 휩쓸리면서 심판을 재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 안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아주 신실하고 경건하게 나가서 회개하고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늦추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정결하게 이렇게 서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가정에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뒤로 미루세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요, 유황불로 심판하실 적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 10명을 구하시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궁의를 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심판이 지연되어지고 뒤로 미루어지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이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용납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시간이 달라요. 이런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의인들이 더 많죠. 숫자가 많으니까. 그죠? 교회를 볼 때도 그게 좀 이렇게 더 많죠. 네, 가정, 개인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을 보십시오.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끌어오는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당시에요, 그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도 똑같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것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13절에서요 17절까지 유다의 죄악을 보고 질타하시던 주님이요, 18절에서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을 들어봤죠? 슬픔의 노래를 부르세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을 바다는요 아주 청명하고 더 이렇게 파랗죠. 왜 그러냐면은 가을 하늘이 파랗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가을 하늘 비춰서 이렇게 파랗거든요. 그럼 가을 하늘은 왜 파랄까?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져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멍들었어요. 시퍼렇게. 왜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때문에. 저는 요즘 이 비슷한 가슴들을 봅니다. 가끔 어머니의 기도예요. 교회 나와서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피를 토하듯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 그 통곡, 그것을 봅니다. 주님의 애타는 가슴. 우리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상처예요. 상처투성이라는 거야.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공포가 뭐가 있겠어요? 두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한 패망에,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주님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행하면 주님이 가슴 아파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원히 행복하다. 이게 주님의 기쁨, 주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징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130년 전에 그 엄청난 무서운 그 아수르한테 자기 백성들을 다 포로로, 전쟁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 그저 남쪽 유다 그 하나라도 살려보시려고 100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멍든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앗에는 유황이 떨어졌느냐? 그곳에서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내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은 것일까? 나의 백성들이 병들고 그런 불행에, 그 저주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뭘 말씀하세요? 길앗을 말씀해요. 길앗은 유다를 대표하는, 유다 땅을 대표하는 것이고, 유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치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사는 무엇입니까? 라파라는 뜻인데요, 치료와 회복을 뜻하는 것이에요. 즉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는요, 그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치료가 없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무기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듣고 무시하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온 우주를 창조했고요, 지금도 막 은하계 그 엄청난 세계 전체를 붙들고 있는 강력의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듣지 않으면 나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예배에는 치료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심이 있어요.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 부도난 인생, 깨어진 관계, 흔들리는 현실, 이 모든 것들, 진정한 예배가 회복의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회복되어지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디서 회복되시겠어요? 신문 보다가, 소설 보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아니에요. 예배가 유일한 회복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번 예배 드려줘야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회복과 나의 치료를 위하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뭐, 하나님 뭐 귀찮죠 뭐.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것저것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막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는 게요, 뭐 하나님 봐주는 것 같이 생각하고, 하이참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 여러분, 멀리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그 순간이요, 하루 그런 열매들이 내 삶에 오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요, 하루를 찾으면 그 삶의 열매들이 내 인생에 그대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의 실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가슴이 뭉클뭉클 하는지.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 나 같은 것들의 죄를요, 자기의 몸에 몸소 지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죄를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몸소 지시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위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요, 그렇게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아니, 찾았죠. 찾기는 찾았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끊쳐진 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떠나서는 삶에 존재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습관화돼 가지고 아주 무의식적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이런 민족이 유다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말은 듣지 마라. 순종하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내 방법대로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네가 그걸 채우려고 바둥거리지 않느냐.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생수의 근원된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건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나 오늘 또 예배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예배 회복, 임재, 기름 부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혹시 적당히 하지는 않으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올 적에 무릎이 딱딱딱딱 부딪혀가지고 그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죄인된 우리들이요, 주님 앞에 그저 되는 대로 적당히 나와가지고 예배했네, 찬양하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기회가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회가 어떤 때가 기회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 되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편안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대륙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다 그래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요, 지금은 말세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지막 멸망과 환난의 거대한 쓰나미를 우리는 잠재울 수도 없고 그걸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땅은 이곳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살 적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떠나고 세상과 타협해서 구차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게 된다면 그런 흔쾌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포스터가 붙었어요. 하차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부흥회인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성실히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주님을 찾고 사랑의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스스로 새는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 웅덩이를 내가 채워보려고 발버둥 채우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바둥거리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너 이스라엘을 봤지? 유다야, 내가 너에게 제발 부탁하노니 돌아오라. 나의 시퍼렇게 멍든 가슴을 가지고 너에게 요구하지 않느냐? 이제 돌아오거라. 때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냐?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의 행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찾습니다.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고 우리 아까 하나님의 은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원수 사탄 악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 하나님의 분명을 도와주시옵소서. 외계 영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기자하시며 이제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나님을 찾고 온전하게 돌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말세의 마지막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는, 돌아오라고 그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하는 모든 일들과 남은 삶의 모든 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